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점을 보는 눈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어떤 것을 보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앞날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불행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평안의 인생을 살 것인가 결정할 만큼 내가 보고 그리고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요, 어떤 이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신데 어떤 이는요, 단점을 보고,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늘 장점을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어떤 성도님은요, 항상 문제만 보는 성도님인가 하면, 또 어떤 성도님은 항상 가능성을 보며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삶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항상 불평을 보는 성도님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은 항상 감사를 보는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항상 오해를 보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은 항상 이해를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고 이끄심의 계획 플랜을 짜놓으셨냐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보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함께 따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보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지은 톰 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톰 네스라는 사람은요, 세계 수많은 기업들을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장님, 회장님, CEO들의 그 리더십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어요. 한 사장님은요, 한 사장님 CEO 대표가 되면요, 밑에 부하 직원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실수야, 이런 역량이 부족해, 부족한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따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회사를 좋게 이끌려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성도, 어떤 CEO 사장님, 회장님은 이런 CEO 회장님이 있었대요. 당신의 A 사원에게 당신의 성실함이 팀을 살렸습니다 라는 편지를 써보냈대요. 그리고 B 사원에게는 당신의 웃음이 회사를 밝게 해서 감사해요 라는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C 사원에게는 당신의 친절이 다른 동료들에게 큰 위로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또 C 사원에게는 그 회장님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집념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만들게 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대표는 이것이 잘못이야, 이것이 실수야, 이것이 너의 부족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회장님, 이 CEO, 이 사장님은 자꾸 좋은 점을, 강점을, 장점을 발견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니까 그 회사, 그 사원들이 더 신명나게, 더 회사가 번창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 그렇고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장점을 보는 리더가 결국은 조직을 살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촌남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단점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장점을 보며 여러분 살리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과 사회에서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장점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점점 멀어지고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런 어려운 이런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보고 원망을 보고 그런 환경을 보면서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거야. 장점을 보고 감사를 보고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눈은 봄으로 나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듣는 것 때문에 내가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여러분 누군가를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걸음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귀가 지금 무엇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전남북의 성도님들은 항상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단점은 내 기도로 삼고 상대의 장점을 보면 나도 그렇게 거룩한 도전을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디딤돌로 삼는 성도가 여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부족함,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단점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장점이 강점이 나의 선한 거룩한 도전의 디딤돌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혜란 무엇을 볼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분별해 낼 것인가라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들으며 판단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의 능력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분명하잖아요. 사단 마귀는 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속삭입니다. 아니야 단점을 봐. 아니야 그 사람의 실수를 봐. 아니야 그 사람의 문제를 봐. 계속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마음에 요동시키고 격동시켜서 문제를 보게 하고 단점을 보게 하고 실수를 보게 하고 부족함을 보게 해서 우리가 병들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너의 시선을 단점에서 장점으로 너의 시선을 문제에서 가능성을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의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아내가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그런 거짓말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그 장점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와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뒷면에 모세는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말이 어눌하여서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나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 너 살인자야 이 살인자의 시선으로 보았고 너는 말이 어눌해 라고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모세를 봤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은 그 부인한 단점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점을 받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을 보고 모세의 장점을 보고 베드로의 장점을 보아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 축복, 기적이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도요, 교회와 성도의 사이에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질수록 자꾸 부족함이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선포하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님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내가 성경도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새벽 예배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성도님이 있다.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새벽 예배가. 그래요, 새벽 예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기도가 힘들고 예배가 힘들고 새벽 예배가 진짜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을만한데, 목사님 하나님은 믿을만한데, 예수님은 믿을만한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는 성도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의 말투, 그분의 성격, 그분의 기질 때문에 내가 너무 눌리고 기가 빨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런 성도님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눈은요 계속 누군가의 단점, 누군가의 말투, 누군가의 기질, 누군가의 성격을 보면요 우리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차이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들보 아니면 티, 여러분 들보가 무엇이겠습니까? 한옥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그 중심에 가로로 있는 큰 나무, 그 나무가 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티는 무엇이에요? 먼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왜 너는 어찌하여 나의 들보는 나의 잘못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티만 보고, 왜 너는 상대방의 티를 빼라 하면서 너의 들보는 고치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의 시선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제3자가 보면요, 내 실수, 내 부족함이 다 들보같이 큰데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티끌만큼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 들법처럼 보면서 나는 고치지 않고 너를 고쳐, 너는 고쳐야 돼, 상대방을 향해 우리가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을 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주를 출발한 저와 여러분에게 단점 중심의 신앙을 장점 중심의 신앙으로, 강경 중심의 신앙을 믿음 중심의 신앙으로, 바라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규 씨가 쓴 시선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선의 힘. 여기서 이민규 씨라는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불행이냐 결정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해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왜요? 한 해가요, 하루 살았던 일 시시콜콜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안 듣고 싶은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 시시콜콜 이야기가 너무 피곤하대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너무 심심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요 말도 안 해요. 고구마 먹고 챘는지 말을 안 해. 답답해 죽겠어요. 인생에 재미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시선을 바꾸니까요, 피곤하고 답답했던 그 아내, 그 남편이요, 시선을 다르게 해서 보니까 야, 우리 아내가 정말 그림자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밝게 자랐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밝음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밝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림자 없이 키우는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 아무런 말 없이 묵묵하는 이 남편이, 재미없는 남편이, 그러나 그 피땀 흘리며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출근해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견디고 버티며 일하는 그 남편의 고마움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의 들보를 보고 고쳐야 되지, 상대방의 티를 보고 고치려고 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점을 보려는 눈이 여러분 복을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을 보려는 눈이 복을 이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점을 보려는 눈이, 장점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복을 당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완벽한 직장도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다니면 평생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장점을, 좋은 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런에게 장애를 본 것이 아니라,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장애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헬렌의 끈기와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리반 선생님이 헬런 켈러의 여러분 단점을 보았다면 그를 위대하게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런 켈러의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와 집념을 보니까, 그 집념을 보았기 때문에 그 헬런 켈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기적이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내가 눈을 씻고 닦고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보기 원하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 원하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보기 원하면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듣기 원하는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항상 누군가를 보면 나무라 하는 마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보면 혀를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 한숨 쉬었다는 거예요. 나무라 하고 혀를 차고 한숨을 쉬었더니 내 인생에 혼자 남아 외롭다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 회개하고 누군가를 만나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괜찮아 했더니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가득 찰 것인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오촌남부교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대표 선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장점을 보는 그런 은혜의 눈을 가지고 축복을 당기며 회복시키며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것이,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는 시선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내 모든 시선이 누군가의 들보, 그리고 내 안에 들보, 누군가의 티,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좋게 봐주고 좋게 생각해주고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그럴 때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살아갈 때 누군가의 실수와 단점을 보면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장점을 더 많이 보는 힘듦, 애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감격, 감동,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 이 능력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